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찬양대 가사도 좋고 참도 아주 은혜스러운 참 감사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입춘. 입춘의 뜻은 입춘의 뜻은 설립자 봄춘자입니다. 봄이 서다, 봄이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어제 그 빨간 글씨로 밑에 입춘이 써져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올 겨울이 참 유난히 추웠는데 입춘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그래서 그 뭐 보니까 그제 어제 오늘 새벽에 영장산 가니까 바람 끝이 달라요. 그죠? 바람이 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봄바람이 다 날 겁니다. 아직은 뭐 눈이 좀 녹아서 좀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바람 끝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바람이 좀 달라질 겁니다. 새 봄과 함께 우리 성남중앙교회 교우님들 마음 가운데 봄이 와야 합니다. 그죠? 이 계절만 봄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봄이 와야 한다고 하는 말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의욕이 차고 넘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의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 심령이 소생해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새 봄과 함께 우리 성남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마음속에 입춘 새 봄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시더니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을 패하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땅에서 들어가는 길인데 땅에서 들어가는 길은 요르단밖에 없어요.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지만 요르단밖에 없어요. 요르단에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국경선에 가면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알렘비 다리입니다. 알렘비는 그 장군 이름을 딴 건데 그 약자입니다. 이 알렘비 다리인데 이 다리를 가운데 두고 저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요르단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북에 그 판문점 가면요 이 다리가 판문점 안에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저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남쪽입니다. 이거 같아요.
그래서 알렘비 다리를 막 건너면 눈앞에 이스라엘 국기가 이 펄럭거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겁니다. 예. 이게 국기를 조금 너무 크게 확대해 놨는데, 이 삼각형 두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 그럽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별을 뭐라고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열왕들 가운데서 다윗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50절 51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배경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들 가운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딱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대적할 자 나와라, 나하고 한번 겨들어보자. 응? 큰 소리를 쳤는데 보니까 이 골리앗 거인이 어마어마한 거인이야.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게 사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소년이 나타나. 소년이 여기서 다윗이 50절 다윗이 그랬는데 51절에서 다윗이 그랬는데 여기 45절에도 다윗이 그랬는데 이때 이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막내 8번째 이 아들이야. 막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이 나이 어린 소년의 몸으로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섰는데 맞설 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창과 칼도 아니고 뭘 가지고 왔어요? 뒤에 보면 물매하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왔어요.
물매와 돌멩이 다섯 개와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섰습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지금 뭐가 있었어요? 의기가 있어요. 의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서 7 형들 다 제끼고 마지막 이 막내 아들 가장 어린 다윗을 택한 것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중심을 봤고 그 담력을 보면서 앞으로 이거 제목을 봤어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제목으로 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제목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축복의 정상에서 그 부귀와 권력과 온 명예를 다 가진 그 축복의 정상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회개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은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고 용맹도 있었지만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정상에서 죄를 범했어요. 넘어졌어요. 그것도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켰어요. 그리고 딱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으로 딱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으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그 다음이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해서 죄를 지적받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고 그 다음 뭡니까?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사한다. 용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고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로 난 아들, 용서한 다음에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다윗에게 한 20여 명의 다른 왕자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 다 제껴놓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때의 이 상황을 성경에는 시편 51편이 있고 32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 회개한 다윗의 회개의식입니다. 시편 32편은 이러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한 책이 시편 32편입니다. 방금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그 32편이 바로 용서받은 다음에 용서의 기쁨을 노래한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니 그러므로 창하오니 나로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전임자, 다윗의 전임자가 누굽니까? 전임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수많은 날들을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6장의 배경은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 피해 다니다가 기브와 하길라산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동굴에서 사울왕 잠자고 있는데 가서 부하 들어가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죽이면 그 다음에 자기는 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울왕을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말렸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죽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참으로 받은 고통과 받은 원한을 생각하면 사울왕을 100번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부하가 죽이는 것까지 그는 금했어. 죽이지 마. 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은 생각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인간의 뜻으로 나타나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마귀의 영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임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신비하게 임재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놓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마치 그것은 어두운 방 안에 해가 떠올라서 해가 비치면 어둠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듯이 방안이 밝아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두운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바꿔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봄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봄이 오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봄이 아무리 많이 와도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불화가 있으면 사람 관계에서 미움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봄은 없습니다. 겨울입니다. 여러분 새 봄과 함께 내 마음속에 봄이 오게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임재해서 영의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은혜 충만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나는 새벽에 나는 성남중앙교회도 좋지만은 이 교회 옆에 영장산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 처음에 와서 딱 부임해보고 우리 집사람하고 영장산 올라가면 야 산이 있구나. 예? 정말 우리 성남 중에 매력 있는 이 교회입니다. 예. 이 산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응? 내가 요즘에 영장산 올라가는데 말이야. 산을 올라갈 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면 하면서 살게 돼 있죠. 그러면 올라가면서 내가 나 지금 생각하는 걸 딱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를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 그럼 육의 생각이다.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 올라갈 때 올라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올라가요? 운동하러 올라갑니다. 건강 때문에. 근데 목적이 달라요. 구하는 게 다릅니다. 물론 건강은 덤으로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가서 또 운동도 하니까. 그건 덤이요. 내 마음에 산을 오르는 목적이 뭐냐?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임해달라. 그러면서 산을 천천히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좀 뜁니다. 조금 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암송하고 내려올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는 날마다 새벽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이 은퇴하고 떠나도 이 성남중앙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영장산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의 나와 산에서 내려올 때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뭐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길에서 새벽마다 하루 여행길을 출발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뭘 거두라고 했어요? 만나를 거두라고 했어요. 만나. 이 만나가 무엇을 표상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광야 여정길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길에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늘의 만나를 거둘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영의 생각으로 내 심령의 평강과 내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말씀의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원하기만 하면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나 많이 벌었냐 적게 가졌나 어떤 집에 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 마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 봄과 함께 하나님 내 이 심령을 다시 소생시켜 달라고 내 심령을 새 봄과 함께 부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새 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딱 암송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무릎을 쳤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는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는 나 혼자 죽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살 때는, 살면서는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직업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가 죽음이 딱 닥치면 자식도 소용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혼자 죽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죽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체험을 한 사람 심령 속에 이 영이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도 잠드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를 부활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어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위로 하나 더 있어. 보통 사람들보다 얼굴이 아주 잔설기고 풍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이 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참으로 수줍어하면서도 참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과 부귀가 계속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점점 육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성령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되었던 사울왕이었는데 부귀와 권세, 권력 가운데서 점점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변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순종하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까지만 있고요.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의 배경은 한 번은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줄 터인데 이제 승리를 해서 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면서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을 했는데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근데 소나 양들 중에 기름지고 살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저 기름지고 살린 것들은 골라서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데 좀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자기 생각이었고 바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 짐승들 중에서 다 죽이되 살지고 기름진 거 좋은 것만 최상품으로 남기라 그랬어요. 뭐하러 쓴다고? 여호와께 번제 드릴 때 제물로 쓰자. 그래서 이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자칫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좋겠다는데 하나님 말씀과 이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어요. 여러분 3번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한 게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다음에 이 잔이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 잔이 무엇이냐?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똑같은 기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밖에 폭도들이 대기하고 있다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잡혀서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은 이제 날이 밝으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죽음의 잔이었어요. 이 치욕과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좀 이 치욕과 이 고통과 이 죽음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이면 내가 죽겠다 이거요. 고난당하고 죽겠다 이겁니다. 순종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그 치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거기서 희생제물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죄인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에 대한, 아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기백과 담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적받고 죄를 깨달았을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 죄를 깨달았을 때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머물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